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이요? 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요. 다 볼 건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 그거를 알려면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신문을 펴면은 우리가 신문의 맨 앞장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신문을 펴면은 주식 거래하는 표부터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재물이 있는 곳, 나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나의 가치관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어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냐면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 자신의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부자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당장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청지기에게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빨리 증서를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50이라고 써라. 50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액수이고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정도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냥 거기다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20석을 탕감해 주는데 이것도 엄청난 양의 그런 금액이죠. 자, 이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자신을 해고하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는데 당신도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의 문화들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명예로운 삶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 돈으로? 자기 주인의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실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 아니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이 녀석이 자기 앞날을 준비해? 이런 못된 녀석, 너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이 사람이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 오히려 이 주인은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좀 이게 구분을 해보자면 빛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해 가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재물은 재물인데 돈은 돈인데 앞에 세 글자가 붙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자, 돈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전한다고 했잖아요. 돈은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은 본래의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재물이, 이 돈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이 재밌잖아요. 왜 돈인 줄 아세요? 돈. 잘 모르죠? 돌고 돌아서 돈인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있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이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 거죠. 자, 그리고 돈은요,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또 부하게 되면 부하게 될수록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을 가져다줘요. 거짓 확신을 가져다줘요. 자, 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별로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돈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확실한 수단이다. 여러분, 그래요. 돈이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확실한 수단은 사실 아니에요. 돈을 가지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다. 제가요,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한번 노후 준비라는 것을 한번 쳐봤더니 다 어디 상품에 투자라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투자하고 결국은 뭐예요?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머니가 있어야 된다. 머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노후의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일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불의한 것입니다. 결국 그 재물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아까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돈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돈은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재물을, 이 돈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면 생각해 볼 만하겠지만 이 재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금은 부화를 이렇게 아주 가득가득 모아두었던 사람인데 주님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 벌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돈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돈에, 이 물질에,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돈을 노예 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을 노예 삼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한번 그것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재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재물은 없어질 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거할 집, 영주할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집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반드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어떤 일을 했는지 주인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10절과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도 불의한 재물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돼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불의한 재물에 대한 설명이 앞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것이 뭐냐면 불의의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절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을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크게 보이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내가 누구를 크게 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이 가진 위치는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의의 재물이 크게 보인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 작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해 가치가 덜한 것이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재물을 멀리하고 물질을 터부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10,000원 한 장,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보잘것없는 10,000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만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한 3,000~4,000원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식사 이후에 어떤 이걸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커피를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기아로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가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가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남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의 재물은 작은 것이며 남의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요,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셈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의 제물로. 좀만 더 크게 해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제물은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6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오케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 아니면 어딘가에 그 물질을 맡겨놓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도둑질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의 품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은행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 물질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확실히 믿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행은 믿을 만한 은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영민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영민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불을,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영민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거지가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왜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곳에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불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영원한 처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요, 이 불의의 제물을 선용할 때 우리의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물질을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청나게 공격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을 선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긍휼과 자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긍휼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긍휼과 환대의 삶이다. 환대의 삶이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핵심적인 것은 긍휼과 환대의 삶을 사는 것.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환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6장 앞에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 보통 이 둘째가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이 탕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집 나간 탕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탕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의 결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손에 금가락지를 띄워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이러한 삶으로 초청받았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버지처럼 긍휼과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